중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 운명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3년도를 보내고 우리가 2024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2024년도에 우리 마음속에 앙금과 슬픔과 또 원망과 시비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2024년에는 기쁨과 환희와 또 기대와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이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쁨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먼저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치료하시는 목사님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항상 신령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4년을 또 한 해를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이 더 성숙되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영원히 구령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고 하신 시편 기자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 믿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2024년 하나님께서 아픈 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진병에도 일으키는 우리 주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아시오니 저의 이 기도가 허공을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 선교에서 선교사님들 어려운 중에서도 고통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들 삶을 찾아와서 일일이 축복해 주셨고 올 2024년도는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아서 복음 전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령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또 특별하게 기도하기는 북한 사회에서 참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을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참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따라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이 보기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6장 46절 드리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이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만드는 것이 구두 수선공의 일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고, 그렇죠? 목사는 기도와 말씀이 일이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게 일이고, 구두수선공은 구두를 만드는 게 일이고, 제단사는 옷 만드는 게 일이고,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은 좀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되게 얘기합니까? 비행기의 양날개로 비교하듯이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초기에, 그 다음에 예수님 사역의 중기에, 예수님 사역의 말기에 마가는,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마가는 기도를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사역 초기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신 중에도 그 1장에 보면 그 전날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거든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바쁜 중에도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고, 동사가 4개라고 합니다. 일어나고 집 밖으로 나가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작심한 듯한 생활. 사역 중기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큰 기적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마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무리를 한 2만 명쯤 된다 그랬죠. 오병이어 사건 때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2024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복이 되는 말씀은 뭘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름을 밝혀도 되겠네요. 조용기 목사는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하고 가장 복이 되는 메시지는 감사하도록 만드는 거다. 삶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 목회 생활을 보니까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가 됐을 때 가장 복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걸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 말씀에 대해서 특히 감사도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기도는 감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침례 받으실 때, 12제자를 택하실 때,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오실 때, 베드로로 인해서 베드로가 3번 이제 부인할 때, 부속의 십자가 사역을 직면했을 때, 겟세마네에서, 그다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조차도 기도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Jesus did pray. baptism 때, 12 disciples, transfiguration, Lazarus, Peter, redemption, die.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애송하는 그 구절 중에 사무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택시를 타면 한국 택시에 조그마한 어린애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사진 기억하십니까? 네. 너무 먼 옛날 기억 못 하십니까? 그게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의 귀를 쟁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했습니다. 무슨 말? 기도 안 하는 게 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냐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놀라운 얘기죠. 내가 기도 안 한다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기도가 뭔데?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정의가 조금 다르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정의가 조금 다른데요. 한국 사람들의 정의에서는 일단 기도하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비는 거다. 맞지요? 그게 우리 정서에 맞습니다. 기도, 프레이어가 뭐냐?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것 또는 그 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대화, 그리고 뭐 영혼의 호흡, 또 뭐 예배 이렇게 나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기도의 정의가 조금 강조점이 틀립니다. 두 번째 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게 먼저 나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비는 것입니다. 2024년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해지시고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간단한 부분부터 얘기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부터 응답하는 것, 내 영혼의 호흡인데 내 생명을 얻는 호흡. 병원에 가면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숨쉬기가 좋아요. 공기가 깨끗해. 병원에 가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셔서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O2 산소를 얼마나 잘 내가 흡수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업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100이 나옵니다. 집에서는 96이 나와요. 그래서 호흡을 하더라도 생명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호흡을 하는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지,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비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간질이 나으니라. 간질병 걸려서 죽을 고생하는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대답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2024년 작은 믿음에서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 큰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또 참 어려운 얘기 하나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연약하다 하는 건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 믿음의 퀄리티, 믿음이 얼마나 정말 강한 것인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다이아몬드하고 유리하고 비교됩니다. 유리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런데 그 윗부분이 뭐였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은 두려워할 때, 제자들이 폭풍을 보고 나서 막 두려워할 때 왜 믿음이 적냐 이렇게 꾸짖으셨고요. 또 먹을 거, 의식주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겨자씨만한 참 믿음이 그만큼도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으로 잘하는 말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긴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뭘 할 때 쓰는 거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면요?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크면,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참 믿음이 이렇게 쏙 쓰고 싶어요. 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년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 얘기는 예수님은 기도로 금식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서 참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어서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였죠. 네. 뛰어벗어서 저주하진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전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뭔가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가셨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말랐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상해하는 걸 보고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이게 뭐라고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려면, 그 얘기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이제 표현을 바꾸셨습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또 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의심 안 하는 믿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 된 줄로 믿으라. 안 됐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안 됐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 가장 좋은 예가 엘리사한테 있습니다. 저에게는 뭐 성경 많이 있겠죠. 쉽게 되는 부분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신들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 신들의 대결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근데 그 비가 안 온 이유를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 엘리야 때문에 부정 타서 그렇다고 그러고, 엘리야는 너 바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누가 참신인가 싸운 거 아닙니까? 아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믿어서. 그런데 신들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바알신을 이기시고, 성경편 그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산에 올라가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아라. 뭐 때문에 가서 오냐? 빗소리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오긴 뭐가 아무것도 안 오는데 그 제자가 스승이 시키고 올라가 봅니다. 바다에 가서 보니까 똑같아. 푸른 바다. 그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으니 비가 온다 이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7번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는 또 올라가요. 없어. 2번 가도 없어. 3번 가도 없어. 4번 가도 없어. 5번 가도 없어. 6번 가도 없어. 7번 가도 왔더니 진짜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닷가에. 근데 제자가 왔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랍니까? 왕이시여 준비하소서 큰 비가 내리나이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픈 걸로 해볼까요? 제가 한 2달 전에 몹시 아팠습니다. 진짜 아팠어요. 예, 목 디스크 때문에 참 고생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뭐 할 게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다. 응? 그럼 몇 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거예요.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기도했다고 제가 안 아팠을까요? 아프지. 그럼 어떻게 해? 에이씨 안 되네. 그건 엘리야가 7번 했다면 난 70번 하면 돼. 2번 또 해요. 또 아파요. 또 해. 그러다 잠들어. 여러분 알아요? 제가 이 엘리야 케이스를 보면서 근데 이거 습관적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을 그렇게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거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마음의 평안을 줘요. 우리가 그 주일학교에서 하는 예화는 이거잖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교회 모든 식구들이 아마 농촌지대였나 보죠.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면서요.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은 조그만 소녀 하나였다면서요. 그 소녀는 야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비 오겠구나. 우산 갖고 온 소녀는 그 하나였답니다. 그것이 예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안 아프다고 아픈 걸 기도했다고 해서 안 아팠다고 해서 안 받은 게 아니고 받은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면 그때 기도를 받은 겁니다. 그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기도 내용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도가 안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닐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서 첫 번째는 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다 조금 더 붙인다면 큰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결자심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기도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성경에도 기도에 관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자, 면목 구절들 보겠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서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누구에게 대한 어떤 원망이나 또는 복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누구에게인가 원망이 있고 하면 가서 그거 풀고 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가 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베드로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리스펙트하라. 쉬운 용어로는 아너링인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강한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하는데 거기만 갖고는 안 돼요. 또 뭐가 있어? 용서해야 되고, 함께 동거하는, 함께 사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갖고 떠들어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기도는 혼자의 기도인 것 같은데 이런 기도도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막 두 사람, 이거 분명히 성도입니다. 성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기도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뭐 믿음으로 구한다고 해도 잘못 구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배운 것들,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기도할 때는 아주 집요하게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70번이라도 항상.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또 강조하셨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오래 참으면서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이게 우리 한계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데 실제로 옆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을 저 성도에게, 이것을 저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님 때문에 맞는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답니다. 그 얘기죠, 지금.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첫째는 무조건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참 믿음, 많은 믿음으로, 그게 대세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용서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지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기독교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셋으로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거룩함이니 믿음, 사랑, 소망을 항상 이렇게 링크시켰습니다.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서신서에서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 소망 나왔지요. 그럼 이제 뭐가 하나 또 나와야 됩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거기에 사랑을 붙이면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 부분이 다 해석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하나로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인데 그 사랑 성령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데 사랑. 사랑이 무엇인데 오래 참는 것. 계속해서. 그래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면 성도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넣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잘 분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첫째.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라 아니에요. 둘째는 뭐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 몸 사랑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먼저 우리입니다. 우리. 그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고, 그 다음에 사회고, 그 다음에 국가입니다. 그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교회고, 네 번째가 사회고, 다섯 번째가 국가입니다. 그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요한일서에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믿음, 소망, 사랑, 소망에 해당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비는 것.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불가능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받은 줄로 여기는 믿음, 그것을 강한 믿음, 큰 믿음, 겨자씨만한 참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외에 많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로만 묶는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의 직업을 위해서 기도한다. 안 구해졌습니다. 그럼 끝나고 맙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자비 구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몸이 아픕니다. 제 몸이 아픈 걸 예를 들었습니다. 아프면 기도하고 나서 에이 기도 응답됐냐? 기도 응답 안 됐냐?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집요하게 그 단어가 뻔뻔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원어 뜻에는 importunity라는 그 단어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뻔뻔할 정도로 친구가 야 나 잠자고 있어 이제 안 돼 너무 늦었어 근데 갖고 아니야 내가 벗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음식이 없어 빵 3덩어리만 빌려줘 안 돼 또 달라고 그때 그 단어가 맞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근데 꼭 이렇게가 어떻게 합니까? 집요하게 간청함으로 강청함으로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뜻은 영어 단어에서는 뻔뻔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 맞지요. 그 정욕적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잘 되겠다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풍성한 한 해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로 나타나는 한 해를 위해서 기도에 대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을 강조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요 하나님은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첫 주일 주회전에 나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기를 바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로 응답받기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가득한 2024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기도함으로써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정말 역사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